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4월 19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변하면 바뀌면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음악이 나오는데 로마서의 음악은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모두 흔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찬양을 우리 박정동 목사님께서 기타로 연주해 주신 찬양입니다. 말씀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말씀입니다.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좀 알 필요가 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앞에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포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면 우리의 심지가 굳어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모르면요, 우리 쉽게 요동칩니다. 그 이민자로 살아가면요, 미국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또 이민자는 괜찮아요. 그 자녀로 살아가면 참 방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자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이 몰라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니까. 여기서 자랐지만 남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전체성의 혼돈이 올 때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방황이 끝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꾼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유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소유라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나의 소유 되신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 목적 있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운명에 맞게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의 시간 씀도, 우리의 인생도요 좀 정립될 수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도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혼돈이, 안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 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장을 보면 우리들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죄들이 나와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없이 많은, 제가 아까 대략 읽으면서 쉬어봤더니 한 20가지가 넘는 모든 죄악이 남아요. 죄악이 나와요.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것은요 열매예요. 이 수없이 많은 죄가 나타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28절에 아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이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잃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인생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방의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중간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안에서 호흡만 해도 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두운 것이 우리를 채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받은 인생이다. 이거 잊지 않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다시 확신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어둠이 내 가운데 쉽게 오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내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도록, 힘들어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